오늘 저는 이 18장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이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좀 고난을 겪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쯤 전 그 시대에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로마시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로마에서 가죽을 이용해서 이동식 주택을 만들거나 또 간단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남편은 유대인이었고, 즉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부부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나아가서 예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화롭던 이 부부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로마시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로마시가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상권이 여러 곳에 형성이 되었는데 가장 큰 상권을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인들, 이 두 그룹이 양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전쟁 같은, 우리나라도 SK하고 LG가 미국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바이든이 조율을 해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운다고요. 그런데 아마 이 이방 사람들끼리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니 그 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 장소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와서 저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때문에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이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집에 불을 살르고 돌을 던지고, 당시에 통치자였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 이 사람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몸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다리를 절고, 그래서 자기의 그 결핍된 부분 때문에 늘 뭔가 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황제였었는데 곳곳에서 이런 폭행 또 이게 폭력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시에 사는 유대인 모두를 추방시켜버려라. 그래서 그만 그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유대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로마시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또 그 만든 천막을 판매도 하고 행복하게 살던 이 두 사람 부부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죠. 추방당해 버린 겁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이웃들,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는 이 사업의 거래처들, 그리고 이 로마시에서 조성된 많은 지인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불행이 이 부부에게 닥쳤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비슷한 시기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만난,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는 데마다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떨 때는 돌에 맞을 뻔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묵게 해준 그 집 전체를 깡패들이 동원되어서 다 때려 부수는 일들도 벌어지고,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겨서 또 정처 없이 쫓겨야만 하는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불행을 겪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저 위쪽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추방을 당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밀리고 밀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종종 고난이 우리를 등 떠밀듯이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밀어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다 불행하고 나쁜 것일까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난이 종종 우리를 더 빨리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간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고난의 사람들, 한 사람은 로마시에서 추방당해 지금 정처 없이 밀리고 밀려 고린도까지 온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한 사람은 저 아래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떨 때는 쫓기고, 어떨 때는 매맞고, 어떨 때는 배고프고, 어떨 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피하고 피해 또 여기까지 피할 수밖에 없었던 한 명의 전도자, 사도 바울. 자, 그런데 이 두 고난의 사람들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그냥 순수하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만남은,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날까요? 찬미예수 2020장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까닭없이 우리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우리가 추방당해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내 한 몸 다 바쳐 목숨 걸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과 고난의 여정 같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이르러 놀랍게도 만나집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만나진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의 끝자락에
아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끝자락에 만나진 이 만남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복되지고 누가 봐도 축복인 이유가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만남일 때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일 때 이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1절부터 28절 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의 이 만남,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 부부에게도 이 만남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 우리 만남이 너무 귀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만남이 되었던 몇 가지 요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의 만남이, 여러분 우리 5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지금 이 5절의 내용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찾으셨나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에 아주 압축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도 아마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마다 갔었기 때문에 어쩌면 로마시에서 이미 복음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을 만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복음의 확증이 더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에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바울과의 만남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젊은 목회자 아볼로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와의 만남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주냐 한번 볼까요? 자, 28절. 이것은 아볼로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얻어 그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아굴라가 힘있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볼로가 힘있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얻은 후에 세워진 젊은 목회자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럼 아까 5절에 있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과 28절에 있는 아볼로가 선포하는 이 복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불완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만남,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시에서 쫓기듯 내려와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아마 이 두 그룹이 다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1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여기 떠나라고 하는 코리조 동사가 원문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코리세이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리세이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하고 수동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수동태는 떠밀려 뭔가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 1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여기 고린도에 이르게 된 거, 수동태로 쓰여졌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의도해서 여기 온 겁니까?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등 떠밀려. 그리고 2절도 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아굴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 또한 본도, 즉 저 로마시에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까닭으로, 그렇게 한 고로 여기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온 겁니까? 아니면 등 떠밀려 온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내가 되어야지 하고 목적 삼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여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요. 등 떠밀려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뜻 안에 품어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등 떠밀려 여기 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 등 떠밀려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왜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만남이었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확증하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격려하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확증시키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만나진 만남은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만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만남, 복음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만남, 복음을 다시 확증시키는 만남,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만남, 이 만남이 여러분들의 목장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가대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두 번째 우리의 만남이 소중해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 가려면 두 번째 어떤 만남이라야 소중한 만남일까요? 다시 우리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거기 보니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아마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혹은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비량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수적인 어떤 주특기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사를 같이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이
같은 본문 안에 18장 우리가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 두 만남이 하나가 돼서 함께 살면서 1년 6개월쯤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쯤 후에 바울은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했어요. 여러분, 로마시에서 자기의 사업터를 일구고 생업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서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업 터전을 다 뺏겼으니까. 고린도에 왔어요. 1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려고 그래요. 바울이 떠나야 돼요. 이것은 복음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에요. 전도여의 여정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나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끝. 부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인? 동역자들. 다시 한번 나의 뭐인? 동역자들.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뭐라고요? 내 목숨을 위해, 그 다음에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함께 나누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양육을 받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멈추라 그러면 같이 멈추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꾸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에 암이 생겼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환자분은 간을 이식하는 수밖에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간암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다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 몇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라도 목사님한테 간 내드리면 살 거 아닙니까? 그 간 주는 사람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살죠. 그럼 광고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광고 시간에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간을 내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남자는 한 명도 안 들더래요. 여자 성도들만 몇 명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런데 몇 명이 처음에 들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다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이거 간 안 받아도 괜찮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위하여 이게 간을 내주려고 하다니. 그래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서재에 돌아가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지금 막 급하니까 이제 간 이식 수술. 근데 누군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 이식해 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저에게 간을 주시겠다는 분들은 이 앞쪽에 와서 좀 앉아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분들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이 요 앞에 와서 쭉 앉았어요. 여자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추운 겨울 날이었었는데, 아니 그 20여 명이 다 간을 준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자기의 신체 일부를 내놓을 수 있는 이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격이 돼서 그런데 저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간을 받지?
근데 자기 옷자락 여기 옷 소매를 딱 보니까 밖에 외투, 겨울이라 외투를 입었었는데 벗어놓는데 그게 외투가 오리털 파카였어요. 그리고 오리털 하나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양복에.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여러분 여기 오리털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후 날려서 그 오리털이 가서 내려앉는 그분이 저에게 간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럼 우리 이거 다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긴장되고 힘드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기다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거를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리털이 팔랑팔랑. 근데 간을 내주겠다고 앉은 그 20여 명의 여자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후이여 주여 안 하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아굴라 부부는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아서 이 복음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의 간증이요, 이것은 이들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진짜 아름다운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는 만남, 동역을 하되 목숨을 걸고 동역하는 이 만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도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이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아굴라 부부,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 또 이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여기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오스라고 쓰여졌습니다. 로기오스. 이게 뭐냐면 학식이 많다 혹은 말에 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어요. 아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목회자였는데 요한의 제자였든지 혹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배운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어요. 자, 고린도에서 내려왔던 아굴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 아볼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아볼로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간단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이 젊은 목회자를 초청을 하고 그에게 권면을 했으면
이 젊은 목회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아볼로 또한 이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들에게,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평신도 집사님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참 이들의 만남이야말로 아름답고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때문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자, 다시 아까 읽었던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증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일꾼인 아볼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누군가가 잘 될 수 있게 돕는 만남이 된다면 이 만남이야말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지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같은 여전도 회원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잘 되면 좋겠다, 저 사람과 만날 때마다 복음을 나누면 좋겠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일에 올인하면 좋겠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풍성히 나누어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일에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며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이 될 때 우리의 만남 정말 소중한 만남, 복된 만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